오늘도 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받아주신 믿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세상
네, 이 시간 반주에 맞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은혜로운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또 주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영이 드리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만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저희를 각처에서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저희들 참으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기대드린 귀한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흠이 없고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받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의 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시대에 참으로 빛들로 드러난 생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대나실 목사님 더욱더 영역관을 강력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시원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 증거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빈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참으로 이제 한동안 또 영의 양식으로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승리 생활을 인도하시고 말씀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한 주가 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참으로 시간에 목사님 한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도 참으로 도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목사님과 또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셔서 교회를 참으로 치료하고 또 영혼을 세워주는 그 일에 협력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다녀왔습니다. 그 가족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따가 4시에 종합성서침례교회에서 목사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출발하고요. 성도분들은 좀 준비하셨다가 천천히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곳에서 있고요. 1박 2일을 잡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와 청소년은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즐겁게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믿는 교회에서 2월 22일 날 연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네. 우리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위하여 하시고 또 다시 주셔야 아마 왕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이 시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화 아바타 시리즈의 길, 2023년 오스카 아카데미 효과상 등 4개를 수상하며 영화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총 수입만 약 3조 원, 2000년 개봉 후에 6주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제임스 카메론은 이 영화를 통해서 잠수정으로 딥시 챌린저를 타고 지구에서 가장 깊은 해양 지점인 마리아 챌린저 딥 수심 약 11km 단독으로 잠수하여 성공하였습니다. 감동의 힘의 탐험에 대한 열정과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관객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과 탐험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사랑하고 한편의 영화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이런 죽음을 건 열정을 보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존경받을 만한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분은 영화를 사랑한 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희생하신, 고난 받으신 그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성된 사랑을 보여주신 분,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된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창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 동원교회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구와 우주도 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멀어졌을까요? 왜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창조주신 하나님보다 세상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세상이 주는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바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누구도 이룰 수 없었죠.
제약된 인간의 몸으로 그 누구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십니까? 그럴 때 누가 오십니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다는 거다.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막혔던 절대 인간이 열 수 없었던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 권력과 강함과 싸움이 아닌 자신의 죽음을 통해 구속자의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이끄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를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끊어졌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위대한 상속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바타 감독이 영화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성공을 위해 목숨 걸고 심해 11km까지 들어갔습니다. 심해에 들어가면서 그 공포와 그 두려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바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수압이 증가합니다. 압력이 높아지고 그 공간에 압축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잘못하면 귀와 코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는 낮아집니다. 통증이 발생. 잘못하면 혼란과 의식저하와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 아래에 깊게 내려가면 햇빛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저체온증이 발생합니다.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근육이 경직되고 의식이 혼미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죽음을 무릅쓰고 왜 심해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랑하기 위해서이죠.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면 고통과 죽음을 무릅쓰고 모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통과 죽음이 아닌 우리를 위한 고통과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심한 고통과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면서 미리 알면서도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 거룩하게 하시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자,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은 근원에서 난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동일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이신 거죠. 우리는 그의 동생인 것입니다. 친형이 제약된 동생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으로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으로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불가능함을 아시고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우리를 가족처럼 여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하며, 그럼 예수님의 형제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저울질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확장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평안과 인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만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은 마귀를 멸하고 세상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형제라, 하나님을 아버지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또 형제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은 무엇입니까?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멀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탄의 지배는 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에서 주는 인정과 안정, 또 통제와 권력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강해 보이고 유능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유식해 보이고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 센 우리를 위해, 욕심이 많은 우리를 위해,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셨습니다.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인간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본능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화신성과 심판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탄의 권세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래 살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돈의 노예가 되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건강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에 종노릇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으로 오히려 인간의 약함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지배하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로 인해 마귀의 권세를 산산히 부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진심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죄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형제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그 사역, 자비롭고 신실한 그 대제사장의 그 임무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고난으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속죄제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속죄를 이루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마청으로서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저주받은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님의 선택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과 신앙적인 고민을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성령님의 선택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죠. 세상적으로 폼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돌아올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의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 우리에게 중요한 시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선택을 따르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실제적인 시험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과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과 고난, 세상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마청인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방법과 도움을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우리의 형제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제약된 세상과의 싸움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루신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제약된 삶을 회개하고 구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아끼시기 때문에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 누가 우리 때문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축복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아들처럼 또 아름다운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형상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나누시고 정말 그 가운데 목숨을 바치셨을 때 정말 그게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연결고리를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변화되고, 이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작은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림에 감사합니다.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와 만남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보다 나의 중심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의 드리는 시간과 물질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을 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가운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감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지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드려지는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위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분들 그 사업장이 사역장으로 변해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복음을 전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물질이 필요하며 그 사역장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원교회가 모여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 사용되고 우리 지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용될 수 있게 지혜와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사랑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다 일어나서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형상대로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후에 종합교회에 이동합니다. 그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은혜롭고 축복된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